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또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이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은 그 여사사 드보라의 활약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29살 때부터 이혼하시고 저희들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버렸는지, 엄니 다리를 저녁마다 주물러 드릴 때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면 무릎이 이렇게 부었어요. 무릎이 그냥 크게 이렇게 부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옹구장시하고 헌옷장시하고 매일 시장에 가서 날마다 장사하면서 자식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먹여 살리시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아버지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많아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게 사사기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안식년 때 2번 주일날 1일 부흥회처럼, 우리들 교회는 부흥회를 잘 안 하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세워진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당이 2군데인데 이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판교에 예배당이 있고 또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영혼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혼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주를 참 섬기는 걸 볼 때,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오기 전에 부산에서,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한 100여 명 정도 대전에서 모일 때 선교사로 왔습니다만은 후임에게 이제 올려드리고, 결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개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여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마다 쓰시는 종들이 있다. 여사사 드보라가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종들을 다 여기저기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5장에 가면 그 승리한 사사들의 노래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 사사, 여사사와 바락이 함께 합심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다윗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을 읽다 보면 어린 양을 노래하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사들의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5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지명이 갑자기 잘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메로스가 뭐요? 이거 옛날에 무슨 메르스처럼 코로나 아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도 어려운 용어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메로스의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 보니까 메로스가 지명이란 것은 알 수 있겠죠. 코로나처럼 무슨 메르스처럼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이 메로스라는 지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적군을 쳐야 될 때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지역이 메르스 지역이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 그런 거죠. 신약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들에게서 행한 일을 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날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펼치시면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 메르스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때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그 거민들을 저주하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줘야 될 상황들이 가끔씩 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죠. 와서 여호와를 도와야 할 때 하나님을 돕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메르스 주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후에 24절부터의 말씀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여인보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큰 복을 받을 것이래요. 훨씬 많은 복을 받아요. 왜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용사를 그의 관자놀이를 깨틀고 그를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를 처단해 버렸잖아요. 여성 가운데도 이런 용감한 여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용감하게 적장을 그냥 관자놀이를 뚫어버리는, 그렇게 무섭게 그를 처단해버리는 적의 우두머리를, 그런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여인은 복을 다른 여인보다 더 받을 것이고, 메르스 주민들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6장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초토화시켜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의 큰 군사력을 믿고,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이다 그러잖아요. 그 군사력을 먹고 단숨에 집어삼킬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펼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왜 쓰임 받았을까?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기드온에 대한 그 태도를 읽어보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이제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수십만의 미디안진을, 그 미디안이 지금 무서워서 몰래 뒤뜰에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를 미디안을 치시는데 그 시대에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네 힘으로 미디안을 쳐부수라는 말씀 들었어요. 미디안이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웜에 뭔 나의 힘으로, 나가 완전히 지금 겁이 나서 몰래 숨어갖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다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나 같은 겁쟁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엇을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도 저는 그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에 메아리처럼 막 울려 퍼져요.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사실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전혀 힘이 없잖아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단지 도구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고마우시게도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나눠주시고 네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시고 은혜스러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다 100%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구원의 날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작은 냉수 하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게 접대한 것까지 다 기록하셨다가 다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 너무나 작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힘으로 이스라엘.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냐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하되 그 사자에게 대답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참 가문도 약하고 지파도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저 수십만의 미디안을 한 명 치듯이 쳐버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배우는 교훈이 오늘 또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당나귀 턱도 같고, 예? 그냥 소모는 막대기 같은 그런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그 시대에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가 낮아지고 깨지고 겸손해져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부들부들 떨고 부족함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양털뭉치 기도를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더라.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은 마르고 다른 데만 이슬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표징을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기드온이 힘을 얻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적진과 싸우러 가잖아요. 그것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갖고 수십만의 적진을 쳐부수는 기상천외한 놀라운 전쟁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시대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 필요하죠. 우리 꿀송이 보약교 때 식구들이 저는 기드온 300명 용사 같아요. 보통 한 2, 3일 지나면 조회수를 제가 보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하루에 보통 한 7, 800명 조회를 하는데 꼭 2, 3일 지나서 늦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지나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드온의 300명처럼 쫙 짜가지고 압축해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대충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한 300명 정도는 굉장히 기다리고 식구 같고 동지 같고 형제 같고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냥 열심히 있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우리 꿀송이 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 아프리카 선교센터도 그분들이 다 동참해줘서 이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잔금 지불하면 되고 그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아프리카 선교의 그분들 꿈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 선교센터에 들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번 볼 것이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이 이 말세에 붙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용사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보태면서 싸워 나가는, 말씀과 함께 싸워 나가는, 이게 얼마나 저는 신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려.
기드온은 그렇게 양털뭉치 기도의 표징을 보고 나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같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꿈에서나 막 구체적으로 이슬을 내려서나 뭘 해서 안 하시더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붙여주셨어요. 참 혼자서 정말 힘든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서 야정군 아버지 군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종에게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통해서 한 300명의 참 아버지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정말 기도의 300용사 같은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이 선교의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은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서 정말로 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속한 미는 아버지 후보를 미는 자들은 서로 가슴을 졸이면서 자기가 미는 후보가 당선돼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여 그 결과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이 들고 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있어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얻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의 생명과 삶을,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가고 치료받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